네, 오늘은 창세기 4장 뒷부분과 5장 말씀입니다. 네, 망하는 집안과 잘 되는 집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명도 망하는 집안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 우리가 앞으로 잘 되는 인생, 잘 되는 집안,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이 창세기 초반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과 인간과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1, 2, 3장의 얘기고 4장에서 지난번에 가인이 사탄의 생각을 듣고 또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동생을 죽이는 일이,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예. 이렇게 인간은 지금도 또 우리 모두도 사탄이 언제부터 있었냐, 왜 있냐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사탄이 주신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 계속 우리 삶에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실제고 현실인데요. 우리의 그래서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에 사로잡혀 사느냐, 사탄이 주는 생각, 사탄이 주는 말에 사로잡혀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참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우리의 말에 나오게 되고 행동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계속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냥 한 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면 이게 좋은 순환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반대로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말, 안 좋은 행동들이 계속 펼쳐지면서 악순환도 우리 삶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20여 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봤는데 다 깊이 들어가고 어떤 많은 얘기를 나누고 딱 결론은 그분 안에 어떤 선순환이 있는가, 어떤 악순환이 있는가 더라고요. 그리고 그 악순환이 조금만 바뀌어서 선순환으로 바뀌는 순간 그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참 전 많이 봤습니다. 저도 제 개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떤 악순환이 있는가, 어떤 선순환이 있는가, 하나님의 이 진리에 또 이 생명의 빛 앞에 잘 비추어 보고 우리 삶이 좋은 선순환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집안과 잘 되는 집안에 대해서 오늘 이 4장, 5장 이 가인 이후의 족보, 그 다음에 아담의 족보 4장, 5장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내용 보겠습니다. 먼저는 개인의 악순환을 바로잡지 않으면 어두움이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악순환이 지금 뭘까? 잘 확인하고 바꾸지 않으면, 가만 놔두면 중간이라도 가지가 아니라 점점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좀 그런 문제를 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 시작.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우아엘을 낳고 무우아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풍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는 나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는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멘. 예. 가인의 이 조상, 지난번 그 후예들을 봤습니다. 가인은 저번에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하고 처음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한 사람이었죠. 방금 보면 먼저 17절에 도시를 세웠다 그래요. 예. 분명히 바로 전에 하나님이 가인을 혼내면서 이제 너는 여기저기 유리방황하며 다닐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도시를 세웠습니다. 아마 이것도 좀 불순종하는 거가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정착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어쨌든 부정적인 느낌들이 더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이 이제 목축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도 만들고 대장장이 하면서 여러 가지 문명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인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문명이 발달해가는 과정들도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21절에 유발이라는 사람은 악기를 처음 만들었는데요. 수금을 타고 현악기를 타고 퉁소 이렇게 관악기 부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수금과 퉁소가 다 나쁜 거냐? 현악기와 관악기는 다 나쁜 거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기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또 사탄을 찬양할 수도 있어요. 네. 악기는 뭐 좋은 거 나쁜 건 아니고 어쨌든 또 가인을 다 나쁜 놈 이렇게만 보는 건 전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인을 통해서 가인의 자손들 안에 이렇게 문화가 더 이렇게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요 시편 150편에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때 수금을 타면서 찬양하고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때 이 수금과 피리가 방금 유발이 만들었던 악기 두 가지 악기가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악기는 중립적이다. 문화는 중립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모든 걸 다 가인 다 나빴어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너무 이렇게 좁은 신앙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이 도시도 세웠고 이렇게 문명도 만들었는데 아까 여기 또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두발가이라는 사람이 굴이나 쇠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청동기, 철기 이렇게 돼서 기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구도 역시 철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걸로 배를 만들 수도 있고 칼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것도 역시 다 같이 중립적인 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마 이 기구를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가인의 후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23절에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답니다. 네. 그래서 잘 구분해야 될 것이 인간은 발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문명이 발전했지만 특별히 그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안 좋게 활용했던 사람이 바로 라멕이었습니다. 또 이 라멕은 보면 아내가 둘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1부 1처제로 처음에 하나님이 세팅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점점점 더 욕심이 또 죄가 더 관영해져서 더 큰 죄와 문제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바람을 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내가 2명이 되고 사람을 고의로 죽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23절에도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상처받은 걸 더 심한 것으로 갚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가인의 후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24절에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갑절이다 이렇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말을 해요. 가인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호해주는 표로 7갑절에 해를 당하게 할 테니 널 보호해줄게 했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인이라는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인의 이 후예들이 더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들의 삶에는 점점점 안 좋아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신 하나님, 또 생명과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도 모르게 점점 어두워지고 무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개인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그것을 대물림하느냐가 결국 다 나의 선택, 나의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가인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안 좋아지는 모습들을. 네. 두 번째, 나의 의지만으로 선순환을 이루기는 부족하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25절, 2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선악과를 먹는데 처음에 사실은 하와가 사탄의 이 뱀의 말을 듣고 먼저 먹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아마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겸손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에 아이가 나왔을 때 마침내 아들이 나왔는데 또 너무 마음이 슬펐겠죠. 자기 자녀들이 막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식을 마음에 묻은 것이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고 다시 한번 하와가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다시 한번 생명을 주셨고 다시 한번 나를 위로하셨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다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셋과 그 아들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이제 그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고 가는 그런 반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방금 제가 내 의지만으로는 선순환을 이루기 부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내적 결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 보통 이건 안 좋은 일인데 많은 경우에 그렇죠. 집에서 나는 우리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누구처럼 안 살 거야. 이런 생각들을 사람이 어렸을 때 좋지 않은 환경에 있을 때 하게 됩니다. 이걸 내적 결심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내적 결심은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하는데 특별히 안 좋은 환경을 봤을 때 하는데 이것이 그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그래서 나는 이 가난을 뚫고 할 거야. 난 열심히 공부할 거야. 여러 가지 이제 결심을 하고 난 다르게 살 거야 이러고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열심히 살긴 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혹은 많은 경우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근데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우리 부모님과 똑같은 일을 나도 하고 있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내적인 결심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엄청난 동력이 되거든요. 특별히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삶의 그것을 좋은 쪽으로 잘 해결을 하고 또 에너지를 삼으면 너무너무 좋은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없이 내 힘으로만 한다고 하면 그것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혹은 이루어져도 내가 잘났으니까 이러면서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되고 또 교만이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이 하와가 고백한 것이 참 좋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이를 낳는 것도 그렇죠. 부부가 노력해도 애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 삶에 많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된다는 믿음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내 안에 이런 문제들 내 안에 이런 상처들 내 안에 이런 아픔들을 내가 극복하고 돌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시간이 지날수록 와, 내 삶이 점점 더 나아지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하나 알게 된 것이요. 모든 사람은 다 다른 환경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의 아픔, 나만의 어려움, 나만의 불편함, 나만의 고민 하나님밖에 모르세요. 사람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부모도 모르고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네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평가, 너는 왜 학교 점수가 이 정도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상대평가, 너는 얘보다 낫잖아. 하나님은 절대평가도 아니고 상대평가도 아니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판단을 가지고 각 사람을 다 다르게 판단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구나. 네가 이것을 깨려고 이렇게 노력했구나. 잘했다.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넌 운명론이야. 또 어디 점보고 가면 당신은 이래야 돼 라고 우리를 운명론에 이렇게 묶어버리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각자 다른 스타팅 포인트에서 각자 다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을 뛰어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일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더 행복하게 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와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고 또 나의 노력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같이 가서 우리의 삶이 선순환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요. 제가 가장 많이 나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오랜 시간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요. 사탄은 계속 우리를 어둡게 하고 안 좋게 더 망가지게 끌고 가는 존재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계속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생각을 따라서 나아갈 때 점점점 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 내적인 결심도 또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고 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 우리가 내 리즈 시절을 계속 돌파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개인과 가정의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이 4장의 족보, 가인의 족보, 어두워지고 더 어두움이 깊어지는 그 집안과 이제 5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아벨이 죽고 셋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새로운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5장의 족보 보면서 우리가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5장 쭉 32절까지 길지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족보인데요. 재미없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같이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아담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사람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네. 아담은 셋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뒤에 85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게난은 70살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뒤에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게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랄렐은 에숫 5살에 야렛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뒤에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뒤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뒤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뒤에 595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는 500살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아멘. 예. 계속 낳았다 죽었다. 그렇죠? 생명을 낳고 살다가 죽었다. 예, 태어났어요. 우리 모두 이미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부모님이 있고 태어났죠. 그리고 인간이 하는 여기서 족보에서 정리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것을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부모로서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자녀를 잘 기르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생명,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건 역시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리고 각자의 삶을 살다가 언젠가 우리 모두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을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 중요하죠. 어쨌든 이렇게 계속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가 나오는 건 먼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족보에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족보의 숫자를 세보니까 뭐 지금 4,000년이다. 이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중간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아주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들, 또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들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그대로 되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마치 어떤 뭐 드라마나 영화가 시간이 흘러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 쭈루루루루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족보가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거 또 알려주고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4장 5장에 가인의 자손 그리고 바로 이어서 5장에 아담의 자손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놓은 것을 저는 이 선순환과 악순환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절에 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깨졌지만 다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축복해 주시고 자기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아담이 낳은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정체성을 믿음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죄를 이 땅에 갖고 온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고 믿음의 자손을 다시 낳기 시작했던 하와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 안에 악순환이 있다면 이것을 끊어내고 선순환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 또 육적인 자녀들 믿음의 자손으로 잘 길러내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까 이 에노스가 아까 4장에서는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우리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자손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잘 길러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좋은 모범을 보이고 우리가 좋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중간에 이제 뭐 특별한 얘기가 안 나오다가 에녹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구원받을 영혼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한 열매를 내가 먼저 선순환을 누리고 선한 열매를 끼쳐서 우리 육신의 집안, 우리의 영적인 집안이 더 정말 축복되는 집안, 잘 되는 집안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또 노아라는 사람도 등장하죠. 그래서 이 어둡고 복잡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을 위로하고 이 땅에 새로운 믿음의 길을 내는 노아라는 사람도 바로 이 셋의 가문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4장 5장에 이렇게 성경에서 성경 읽을 때 족보가 제일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다 나름대로 자세히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다른 이런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 그런 셋의 가문처럼 우리도 이렇게 선순환을 이루면서 근데 결국 그 모든 것의 출발은 바로 나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이 좋지 않은 흐름을 끊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내가 예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고 그 변화를 경험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간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과 안 믿는 분이었고 끝까지 전도하는 걸 받아들이진 않으셨는데 이제 어떤 사장님과
전도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장인데요. 저희 고모분가 어쨌든 친척분인데 그분이 장로님인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장님인데 이분은 이 안 믿는 분이 볼 때 이 친척분이 좀 믿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친척분이 사장님인데 만약에 내가 망해도 하나님 뜻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려는 고난을 주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도 내가 감사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사장인 입장에서 그럼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렇게 쉽게 그걸 말하고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맹목적인 신앙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절대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잘 일구어 가는 것, 전 이것이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맹목적으로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책임을 쏙 빠지고 하나님의 이게 책임을 돌리는 것, 전 이것이 정말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사장님, 제가 봐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너무 책임감 없는 말입니다. 저는 진짜 예수를 잘 믿는다면 책임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맡겨진 자손들, 내가 오늘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느냐가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과 운명론에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또 내가 그동안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이 있었다면 내가 내 선 안에서 그것을 끊어내고 내 자녀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악순환을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걸 받아서 안 좋은 것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좋은 것은 끊어내고 내가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고 멋진 또 적극적이고 내 삶의 운명을 나는 가인의 자손이니까 안 돼. 이건 진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새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끊어졌어. 그리고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끊어졌어라고 내가 입 벌리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끊어졌어. 끊어질지어다. 기도하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부모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이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이만큼 더 앞으로 나아갔다. 주님 덕분에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이만큼 더 나아갔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망하는 집안과 잘 되는 집안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족보를 보면서 나눴는데 첫 번째, 개인의 악순환을 바로잡지 않으면 어두움이 더 심해집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생명의 생각, 사랑의 생각, 평안의 생각이 아닌 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 안에 어떤 악순환을 내가 느끼고 깨닫는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님 이것을 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악순환을 바로잡고 더 좋은 선순환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게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내적 결심 플러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먼저 나 개인 오늘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가정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웰컴 처치 가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